대학교의 교수인 레너드 스윗 교수님은 교회를 네 종류로 나누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은 네 종류의 교회가 아니라 네 단계의 교회로 변화되어 가는 교회의 모습이라 그렇게 말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단계의 교회는 선교적 교회, 미셔널 처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처음 시작이 되면은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사명감들이 다 있게 되죠. 그래서 가서 제자 삼으라,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그런 말씀에 충만해서 오직 복음을 전하는 데 초점을 맞춰서 교회 모든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지 않습니까? 오직 복음을 전하는 데 열심히 했습니다. 또한 그 이후도 새로 세워지는 교회들은 처음에는 다 모두가 선교적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차츰 부흥하고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부흥하고 성장을 하게 되면 이 선교적 교회가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목회적 교회, 미니스트리 처치가 된다고 합니다. 성도들이 더 이상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 아니하고요, 영혼 구원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단지 그저 이제 교회의 내적 활동에 만족하는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적인 활동에 치중을 하다가 보면 성도들이 그 하는 일에서, 사역에서 피곤함을 느끼고 또 이제 지루함을 느끼게 되면서 성령의 충만함이라든지 사명감을 갖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교사나 성가대, 친교실 봉사 같은 활동들, 그거 피곤하고 부담스러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일을 지내고 집에 돌아오게 되면은 피곤해 지쳐서 주님의 날 주일을 지내고 온 것이 아니라 그냥 하루 종일 뭘 했는지 모르지만 그냥 죽일 것 같은 날 주기를 지내고 온 것 같이 생각한다는 것이죠. 목회적인 교회가 지나게 되면 세 번째 단계는 현상 유지적 교회가 된다고 합니다. 더 이상의 교회 부흥이라든지 성장이라고 하는 말, 그런 건 하지도 않고 들을 수도 없습니다. 그저 현실에 안주해서 현상 유지나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전 단계인 목회적 교회에서 피곤하고 지친 상태에서 사역을 하다가 보니까 그럼요, 서로 짜증이 나고 마음 상하고 섭섭한 일이 생기고 그러다 좀 더 심해지면 서로 다투기도 하고 싸우기도 되고, 그럼 마침내 서로 나 관두겠어, 안 관두겠어, 그래서 교회를 떠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 박물관 교회라, 뮤지엄 처치라 그랬습니다. 유럽의 많은 교회들이 대부분 다 여기까지 와 있죠. 복음을 전하려는 선교적인 열정을 가진 성도들은 없고 그저 과거에 찬란했던 역사, 그것만을 자랑합니다. 전통만을 나열하는 교회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 분류를 읽어보면서 참 정말 저는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경서교회는 과연 어디쯤 와 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63년의 역사를 가진 경서교회, 우리 교회는 여전히 선교적 교회입니까? 아니, 어느 순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목회적 교회로 변화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러다가 현상 유지도 못하는 교회가 되지는 않을까? 박물관 교회가 되는 것은 아닐까?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사실 박물관 교회로라도 남을 수만 있다면 그건 꽤 괜찮은 교회죠. 유럽 교회들처럼 그렇게 건물이 우리가 대단합니까? 우리나라 한국 교회들이 그렇게 대단한 역사가 있습니까? 박물관 교회로 가기도 전에 현상 유지 교회에서 그냥 소멸해 버리고 말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경서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우리 경서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어떤 교회로 세워가고 싶으십니까? 선교적인 교회? 아니, 목회적인 교회나 현상 유지적 교회? 그렇다고 우리 교회가 박물관 교회로 남기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도 못할 것 같죠? 어떤 교회는 목회적 교회나 선교적 교회, 현상 유지적 교회, 박물관 교회가 되고 싶어서 되겠습니까? 선교 열정이 사라지고 복음 전하는 일이 귀찮아지면서 그저 교회 내적인 활동들, 우리끼리만 재미있게 지내면 됐지 뭘 더 하겠어, 그러고 말하다가 보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끝까지 선교적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말씀하셨던 바로 그 교회,
땅끝까지 달려가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겠다는 전도 열정이 가득한 교회로 지속 가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의 문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데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18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21절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은 복음을 거부하는 겁니다. 마치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습니까? 그렇듯이 아무도 복음을 믿지 아니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들이 말하기는 우리가 복음을 듣지 못했다. 아니 듣지 못해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미 온 땅에 복음이 전파되었는데도 자기들이 거부하고 자기들이 순종하지 아니하였다고 바울 사도는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거부했다고 말하면서 이렇게 책망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에는 그래도 저들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올 것이라는 소망을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4절,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려?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바울 사도가 보는 동족 유대인들의 상태는 지금은 비록 복음을 거부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니 저들이 언젠간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저들이 거부한다고 해서 그냥 버려두지 말고 저들이 불순종한다고 해서 그냥 내팽개두지 말고 계속해서 저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보면 그 중에 듣는 사람이 생겨날 것이고 듣는 사람 중에는 마침내 믿는 사람도 생겨날 것이 아니냐, 그런 확신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으려고 한다면 들어야 하는데 또 들으려고 한다면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죠. 17절에서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해야 하고 전하는 자가 있어야 듣게 되고 들어야 믿고 믿어야 주를 부르지 않겠느냐 말씀하는 것이죠. 사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서 좀 감동을 받고 이 말씀에서 오늘 우리의 현실의 모습을 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 사도가 당시 유대인들 그토록 복음을 거부하고 순종하지 아니했지만은 그래도 전하는 자가 있어야 하지 않겠냐. 그래야 저들이 언젠가 복음을 듣지 않겠느냐. 듣다가 보면 누군가는 그래도 믿지 않겠느냐. 그런 확신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바울 사도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였던 것처럼, 그리고 마침내 바울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믿는 자들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부른 자들이 많아졌다고 하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이것을 우리가 들으면서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삶이 우리의 사회가 정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냐고 거부한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누군가는 전해야 되고 그래서 누군가는 들을 테고 듣는 자 중에 믿는 자가 나오리라는 소망을 가지고 말씀을 전파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바로 이 마음이 오늘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오늘 우리의 사회는 점점 더 불신앙의 사회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을 우습게 여기고 교회를 비난하고 부정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 그 시대의 유대인들처럼 오늘 많은 사람들이 전혀 예수 그리스도에 관심이 없다 할지라도 전파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듣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듣다가 보면 믿는 자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확신을 가지고 오늘 우리도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특히 이 불신앙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먼저 믿는 우리가 이 시대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4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려,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렇습니다.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어찌 들을 수 있겠느냐. 복음 전파의 중요성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바울 사도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에서도 그래서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의 이 시대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또 심지어 교회를 거부한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도 이제 더 뭘 하겠어, 어떻게 전도할 수 있겠어, 그래서 포기하고 그만둔다면 어떻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자가 될 수 있겠느냐. 지금 아무리 말씀을 거부하고 불신앙의 시대라고 할지라도 그래도 전하면 듣는 사람이 있고 그래도 듣다가 보면 믿는 사람이 나오게 된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라는 말씀입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리라. 좋은 소식, 곧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보시는지를 그 발도 아름답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시겠습니까? 사람이 소중해서가 아니라 소중한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소중히 여기셔 발까지도 소중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큐티도 하고 딜리버리도 하고 말씀을 전하고 전도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그를 소중히 보신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 3장 2절이죠.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갈라디아 성도들, 너희가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율법을 행해서 된 일이 아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 아니냐라는 것이죠. 사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도 잠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꾸 하나님에서 멀어지기가 쉬워요. 아니,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답답해지지 않습니까? 하루라도 큐티를 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읽지 않으면 뭔지 모르게 혼란스럽고 뜻밖의 무슨 갑자기 안 좋은 일이 일어나기도 하고 나도 모르게 불신앙적인 생각과 그런 행동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는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켜서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말씀을 듣지 않으면 금방 율법적인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네가 잘했냐 내가 잘했냐, 서로 따지고 옳고 그름을 시비를 가리게 되고요,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율법적인 삶이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역설적으로 말하면요, 만일 내 마음이 자꾸 강팍해지고 여유가 없어지고 다른 사람들의 실수만 자꾸 보게 되고 따지게 되고 잘못한 것만 자꾸 눈에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나도 모르게 자꾸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있다면 내가 이거 율법적으로 변해가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말라버렸기 때문이죠. 왠지 큐티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말씀도 읽고 싶지 않습니다.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들어도 도대체 말씀이 와 닿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빨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말씀에 내가 귀가 멀었구나, 말씀이 내 귀에 들리지 않는구나, 내 마음에 울리지 않는구나,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려지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래전의 일이긴 합니다만은 제가 섬기던 교회에 한 여집사님의 아버님이 병원에 입원하였는데 의사로부터 가망이 없다고 하는 진단을 받아서 그 딸 되는 여집사님이 어떻게 아버지 영혼만이라도 좀 구원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신방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신방을 가는데 차 안에서 그 집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아버지가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라서 그 앞에서 예수 믿으라고 말하기도 어렵고 누구도 감히 전도를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도 친척 한 분이 이제 예수 믿고 이제 천국 가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랬다 그냥 호통을 치면서 링거 그 주사판을 뽑아내고 난리가 난 소동이 일어난 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으니까 갑자기 앞이 캄캄해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난감하더라고요. 그럼 가기 전에 얘기를 하지. 이제 차를 타고 가는데 얘기하면 나보고 어쩌란 말이에요. 이거 가란 말이야, 가지 말란 말이야. 안 갈 수도 없고 말이에요. 할 수 있어요. 갔죠. 뭐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아닌 게 아니라 침대에 누워있지도 않고 딱 앉아서 꼿꼿이 허리를 세우고 있는데 머리는 백발로 탁 흔들어뜨리고 눈이 반짝반짝한데 야, 그 눈초리가 보통 그 날카로운 게 아니에요. 당장 그냥 나가라고 소리를 질 것 같아서 그냥 움츠려 들어가서 갔습니다. 제가 그 따님이 다니시는 교회 목사입니다. 인사를 하고 그냥 잠깐 기도해 드리려고 왔습니다. 그랬더니만 그래도 다행히 나가라고 호통은 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성경을 찾아가지고 한 곳을 읽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다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빌립보서 3장 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나는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16절까지 번개처럼 쫙 읽고 뭐라고 말을 했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몇 마디 하고 정신없이 몇 마디 하고는 밖으로 나왔는데 글쎄 얼마나 긴장이 되었든지 나왔던 그냥 진땀이 다 났더라니까요. 글쎄. 그리고는 저녁 때 그 여집사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가 병실을 나오고 나서 아버님이 어떻냐고, 사실은 무슨 난리라도 안 났냐고 그렇게 묻고 싶지만 차마 그 말은 못하고 그냥 괜찮았었냐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집사님 정말 난리가 났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쿠, 그러면 그렇지 뭐 내가 뭐 그 성경 말씀 전한 거 가지고 뭐 변하겠어 뭐. 그래서 당혹스러워하면서 왜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랬더니까는 글쎄 제가 나오고 난 뒤에 아버지가 눕지도 않고 계속 눈물을 흘리시더라는 거예요. 한참 동안을 그렇게 계속 눈물을 흘리시더니만 그 오늘 목사님 내일 다시 한 번만 오시게 할 수 없느냐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다음날 제가 가서는 바울 사도가 다메섹을 향해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변화되는 말씀, 사도행전 9장 말씀을 읽고서는 그때는 조금 좀 어깨를 펴고 담대하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배설물처럼 버렸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는 이분이 그 지방에서는요 꽤 유명한 유학자 집안 분이셔요. 그래가지고서는 가문과 전통을 중히 여기고 아주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흐트름없이 정말 살아왔던 분이시랍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내게 유익했던 것을 배설물처럼 버렸다. 그 말씀에 그만 딱 마음이 열린 거예요. 녹아진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그 지난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헛살았다, 헛되게 살았다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우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뭐 우리가 어디 가서 이렇게 말씀 한마디만 전하면 다 눈물을 흘리고 회개한다면 누가 전도 못하겠어, 그죠?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죠. 그럼 받아들이지 않기도 하고 때로는 거부하기도 하고 말이에요. 그러나 제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제가 뭔가 정말 권위 있게 말을 잘 전해서 그래서 이분의 마음이 돌아섰겠습니까? 이분이 이제 늙고 병들었기 때문에 마음이 약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음을 갖게 되었겠습니까? 아닙니다. 말씀 전파의 능력입니다. 말씀의 능력이 그의 마음을 찔렀고 말씀이 그의 마음을 파고들었던 것입니다. 두렵기는 했다고 할지라도, 귀찮게 여겨지기는 했다고 할지라도, 어찌할 바를 몰라서 당혹스럽기는 했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가서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 말씀의 능력이 그를 사로잡고 그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을 주로 부르게 되고 구원을 얻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17절 말씀을 보세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15절 말씀 보세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하계올림픽의 꽃이 뭡니까? 역시 하계올림픽의 하이라이트는 마라톤이죠. 아닌가요? 대부분 다 마라톤을 그러지 않습니까? 마라톤을 어떻게 해서 달리게 되었습니까? 기원전 490년 10만 대군의 페르시아 군을 향해서 1만 명의 아주 적은 군사로서 아테네 군사가 싸웠습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던 것 같은데 거기서 승리했습니다. 그 승전보를 아테네 시민들에게 빨리 전하기 위해서 42.195km를 한 병사가 달려가서 거기 가서 아테네 시민들에게 우리가 이겼어, 그 승전보를 전하고서는 그 달려온 길이 너무 숨이 차서 그 자리에서 쓰러져 죽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를 기념해서 그에게 감사해서 그가 전해준 그 승전보가 너무나도 기뻐서 고대올림픽에서 마라톤 경기를 하게 되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이여. 우리가 전하는 좋은 소식이 어찌 그 마라톤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이, 죽음의 세력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발인지 마라톤 선수의 발에 비길 수 있겠습니까? 왜 우리는 오늘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달려가지 못할까요? 오늘 우리가 삶의 무게로 인해서 버티기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일들, 정말 우리의 삶이 무거운 짐으로 인해서 그렇게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일까요? 아니, 정말 삶의 무게보다도 사실은 우리가 버텨낼 힘이 없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보십시오, 여러분. 고층 빌딩이 그 무게를 이기며 든든히 서 있을 수 있는 것은 그 무게가 가벼워서 서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무게를 버틸 수 있도록 기둥과 받침대들이 튼튼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반면에 높지도 않은 2, 3층짜리 빌딩이 무너지는 것은 그 빌딩 무게 때문입니까? 아니요. 그 지지대가 기둥이 되었든 골조가 되었든 버텨주는 것들이 약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직장 생활이나 사회 생활에서 때로는 가정 생활에서조차도 우리의 삶이 버거워하고 힘겨워하는 것은 삶의 무게가 무거워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받쳐주는, 지지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없기 때문 아닙니까? 우리보다도 훨씬 더 무거운 짐을 지고서도 괴로워할 수밖에 없어 보이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넉넉히 이겨내는 사람들, 저들은 그들의 삶을 받쳐줄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힘이 무엇이겠습니까?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힘이 아니겠습니까? 삶이 힘겹고 버겁고 삶의 무게가 무겁다, 그것도 문제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 삶의 무게를 지탱할 수 있는 말씀을 공급받지 못하는 것이 더 큰 문제가 아닐까요? 일찍이 아모스 선지자는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왜 사람들이 목말라 합니까? 왜 인생의 갈증으로 괴로워합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배가 고픈 것입니까? 마실 물이 없어서 목마른 것입니까?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지 않아서 배불리 먹어도 배고프고 실컷 마셔도 목말라 하는 인생이 아닙니까? 오늘 이 시대가 이렇게 삶의 갈증으로 괴로워하고 각박해지는 것, 물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삶의 참 의미를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고, 아니 성도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기 때문에 삶이 힘들고 어렵고 무겁게만 느껴지는 것 아닐까요? 경서교회 계속해서 선교적인 교회로 복음을 전하며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 마음과 열정을 다하는 선교적 교회를 지켜낼 것인지, 아니 목회적 교회로 변질되고 마침내 현상 유지 교회로 되어서 겨우겨우 현상 유지나 하다가 박물관 교회조차도 되지 못하고 사라지고 말 것인지, 오늘 우리의 결단에 달려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 우리는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우리와 함께 경서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라고 예비해 두신 예비 경서가족을 찾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작정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토요일에는 신도예별로 지역에 나가서 전도합니다. 어쩌면 아무 열매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그것은 저들의 몫입니다.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저들을 위해서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우리 자신을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 경서교회를 선교적 교회로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 가정에, 우리의 이웃에, 사회에서 뿐만 아니라 해외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를 교회답게 우리의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하시는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 여러분은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복음 전하는 자를 찾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그 발걸음을 기뻐 보시기를 원하시건만, 오늘 저희들은 삶의 무거움과 분주함과 여러 복잡한 일들 때문에 복음 전하기를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용기를 더하여 주셔서 말씀의 능력을 주셔서 저희가 나아가서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어떤 형편에서든지 주의 말씀 전하기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